누가복음 읽기 11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때가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구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은 그 날, 때, 시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흔한 신학 표현으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계산인 크로노스와 상반되는 시간 개념이죠. 상반된다기보다 다른 건 아니죠. 물론 다르긴 다른데 반대되는 건 아니고 심화된 시간이죠. 그 시간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저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들을 귀, 볼 눈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갈 길이 멀었어요.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눈치는 채고 있으나 아주 딱 거기에 들어가서 살지 못합니다. 시행착오가 많아요. 시간을 꽉 채워서 사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면 도사들 같이 산다는 얘기냐 하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도사는 도사죠.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라는 시간으로 사는 거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 개념으로 사는 겁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갖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로드맵을 거부하지는 않으나 거기에 묶이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차원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더 입체적으로 살 수 있을 거요. 이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삶일 겁니다. 우리가 아주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는 삶들은 따지고 보면은 추상적인 겁니다. 집을 산다거나 자녀들 출가시키고 손자 손녀도 보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일들 말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상적일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먹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더 맛있게 어떻게 먹냐 하는 것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추상적인 거죠. 맛있게 먹어봤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필요하죠. 맛있게 먹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수도원이나 아니면 뭐 승려들의 그 구도 정진하는 도량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거기에서는 그 먹는 일을 먹긴 먹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떤 긴장이 있어요. 그 일상 하나하나 불 떼거나 밥을 하거나 밥 먹고 그걸 자기가 닦아내서 반납하고 적당하게 먹고 하는 일들이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도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데에서 중요한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화려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 맛을 즐기고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걸 먹으나 사실은 다 맛있어야죠. 수도원이나 그 승려들의 그 도를 닦는 그런 방 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시간으로 사는 겁니다. 말이 길었네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자꾸만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조금 더 있긴 있는데 뭐 이게 한두 번 하다가 이걸로 강의 공부 다 마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데까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날까지라고도 할 수 있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만 시간과 인생이 입체적으로 경험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똑같은 일들의 반복으로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특별한 현상이 벌어졌네요. 사가랴가 일정 기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자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능히 말을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어눌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한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그 단계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차원 말이죠. 우리가 말을 자꾸 한다는 거는 자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좋은 뜻이든 어쨌든 물론 나쁜 뜻으로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세상살이에 나타나는 흔한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확대 재생산하죠. 말이 거의 딱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칠게 얘기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사람이 만나면 말을 해야죠. 근데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서로 어떤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말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대화가 피곤한 거죠. 사람이 늘 그렇게 진지한 대화만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사람이 진지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말을 하는 거냐, 요 차이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의 대화가 오히려 재밌어요. 걔네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면 이상하다, 좋으면 좋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립 문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요.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서 사가랴가 보자, 시간이 어떻게 되죠? 잠깐만.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할 건 없는데, 우리 10분 내외 한다고 하는데 벌써 12분 더 지났네요. 그럼 말과 문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깨달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최소는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과 글, 연설, 강의, 설교 아무 쓸데 없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언어 밖에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가능한 대로 바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내면에 충실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